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실상과 증거. 함께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우리 명예의 전당이라는 그 스포츠 선수들이 들어가는 전당이 있듯이 우리 믿음도 믿음의 전당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책이라고 하고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4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그리고 40명 이상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행적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한결같이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언약에 신실합니다.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피스티스,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이 따라합시다. 충성스러운, 믿음은 충성입니다. 충성스러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충성되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약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에 신뢰,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꿀벌이 있는데 꿀벌은 몸통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습니다. 우리 꿀벌의 생김새를 생각해 보면 날개가 너무 작고 몸통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이 있는데 꿀벌은 자기가 창공을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꿀벌의 무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당연히 자기는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날개짓을 함으로써 그 몸통이나 그 날개 구조는 날 수가 없는 것인데 열심히 나는 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날개짓을 해서 그래서 실제로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꿀벌의 무지입니다. 모르는 것도 힘입니다. 모르는 것을 자기가 모르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그것 가지고도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진정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창공을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아오를 수 있다고 믿고 부지런히 날개짓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꿀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믿음의 날개짓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시고 창공을 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날아오르기 시작하고 풍랑 폭풍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일어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인데 오직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매우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살았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지만은 오늘 이 아침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라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기대하는 사모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키시고 강건케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신념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신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념은 절대로 신앙보다 높아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념이 더 신앙보다 높아서 결국은 인본주의자가 되고, 자기의 어떤 신념이 하나님 주신 믿음보다 신앙보다 높아지면 결국은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믿는 거거든요. 그게 신념의 위험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신념의 힘으로 많은 일을 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념보다 더 위에 있는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아침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지극히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신앙인데, 자기의 비전이나 자기 생각이 믿음이 되면 신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신념의 사람으로, 자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마지막 걸림돌에 넘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늘도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정의를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고 신앙심이 좋고 그리고 신뢰하는 마음이 강한 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고 충성되고 또 신실하고 신뢰하고 이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의 특징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피스티스라고 하는 페이스는 신실하다라는 것, 신실하다.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따릅시다. 실상이요. 바란다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호프입니다. 엘피조라는 말은 호프,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 실상은 뭐냐면 실체라는 말이에요. 이 실체는 따라합시다. 권리 정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권리 정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하고 꿈꾸는,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실체로 권리 정서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계약을 하고 하면 계약금을 걸고 우리가 돈을 주면 무엇을 줍니까? 영수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권리 정서입니다. 계약서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는,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 권리 정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정의입니까? 그래서 정의가 참 중요하거든요.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 아직 우리가 눈에 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실체를 우리에게 주시고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 증거는 우리가 여성들이 파운데이션이라고, 기초 화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초로, 확신으로 주시는 것이다. 파운데이션은 기초 또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의 믿음의 확신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믿음이 더 귀합니까? 금이 더 귀합니까? 사람들이 물으면 사람들은 금이 더 귀하다 할 겁니다. 그러나 금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금은 불로 연단하면 없어지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확신은 불로 연단하면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권리 정서고, 보이지 않는 것들, 아직 보지 못하지만은 내가 바라보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케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당시 이라크의 도시입니다.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 땅에 거주하게 되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땅을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셨어요.
내가 약속하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거. 어디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할 땅, 약속의 땅이 있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실상을 가지고 바라는 것들의 증거를 가지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 약속하신 것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 후손은 시드, 단수입니다. 단수. 그래서 약속의 후손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이 유대 이스라엘의 그 혈통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의 후손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약속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제 4,0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될 약속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후손으로 와야 되니까 사람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혈통이 계보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계속 자녀를 낳아서 결국은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과 마리아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는 그래서 언약의 후손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 이루시기까지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부름 받았는데 이삭을 아들로 얻은 때가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25년을 기다렸지만은 기다리는 동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증거를 받았고 권리 정서를 받았고 이미 권리 정서 영수증을 이삭이라고 하는 정서를 이미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보세요. 제가 쉽게 설명하겠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올 때 맛있는 케이크를 사갖고 올게 그러면 이미 자녀의 마음에는 케이크가 들어있어요. 야 오늘 저녁에 맛있는 케이크를 먹겠구나. 그럼 엄마가 이제 자 오늘 일 마치고 내가 통닭을 한 마리 사올게 그러면 이미 자녀의 마음에는 통닭이 있는 거예요. 그게 권리 정서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그 행적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따라합시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띵동하고 들어오면 뭡니까? 야 아빠다가 아니고 케이크다 이래 되는 거예요. 아빠를 기다려야 되는데 케이크를 기다리고 있다. 엄마가 오면 야 띵동하면 야 통닭이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미 보여주시고 이미 권리 정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던 많은 선진들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가 뭡니까?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받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하신 이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많은 소망과 기대를 우리가 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미래인이 아니라 그냥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지는 사실, 확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증거를 준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3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예,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실 때 우리가 거기 있었습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죠.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그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을 때 우리는 거기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창조가 귀하고 놀랍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집을 지은 분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중동 1, 2기 신도시 때 이 중동역 옆에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죠. 마찬가지로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이, 하늘 위에 궁창이 하나님 손으로 지은 그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에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되 내가 곧 내 손이 하늘들을 펴고 하늘들의 모든 무리에게 명령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나를 지으시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478장 보면 참 아름다우라 주님의 세계는,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여러분, 솔로몬이 당대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당대 최고의 지혜와 권세를 가진 왕이 이스라엘 왕 솔로몬입니다. 가장 나라가 창성하고 장대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을까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의 소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그래서 시바의 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려고 왔죠. 지혜를 묻기 위해서 왔다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먹었던 음식이라든지 입었던 의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최고의 호화스러운 옷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라는 거. 저 백합화 하나가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에 따라서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하나님 지으신 그 솜씨가 깊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다. 이 꽃 한 송이 솔로몬 옷보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고, 그래서 이 찬송가 478장을 작시한 사람은 그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세계를 산책하러 갑니다. 나가면서 늘 그렇게 하면서 이 찬송시를 적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증해야 할 것은 신앙의 출발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꿈꾸고 있는 모든 것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참 지켜야 할 것이 창조신앙인데, 이 창조신앙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유신진화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뭐 론자는 제가 일부러 안 붙였습니다만은 유신진화론입니다. 유신이 뭐냐면 창조를 하긴 하셨는데 진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오늘 이걸 받아들입니다. 굴지의 신학자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여요. 창조는 했으되 진화가 있다라는 거. 이게 엉터리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 진화입니다. 과학으로 진화를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래의 모습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종류대로 하나님 다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여러분 잘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렇다거든요.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데 진화도 이루어지고 과학적으로 진화가 이루어지고 생물학적으로 진화가 이루어졌겠거니,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우리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유일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세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기는 진화도 뭐 생물학적, 과학적 이런 게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 여기 아벨과 에녹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아벨의 믿음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 첫 번째는 아벨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아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예배드리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의 예배자가 있죠. 첫 번째는 아벨이고 그리고 가인입니다.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 자녀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하면서 가인을 낳았다. 개인이라는 말이죠.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는 자입니다. 아니하시니까 마음이 분합니다. 재물도 자기 자신도 안 받아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아주시는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가인의 삶은 선을 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도 자기의 그 땅의 소산을 곡물을 드릴 때 자기도 나름대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는 게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헌신, 삶의 그 아름다운 선을 행하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어요. 예배 잘못 드려서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내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선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나의 땅의 소산을 받으실 거야. 그렇게 돌이키고 뉘우치면 되는데 그 분한 마음을 잠재우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악을 행하고 선을 미워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악한 행실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우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9절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항상 성경에 9절 넘버 9 코드는요.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비틀즈라는 그룹이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Love Potion 넘버 9. 아세요? 혹시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표시는 넘버 9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사랑의 표적은 9절이에요. 9절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시고 창세기 3장 9절에 누구를 찾으세요? 아담을 찾으세요. 아담아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에서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또 창세기 저 마지막 우리 18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항상 9절은 보면 성경을 전체 한번 보세요. 찾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우 아벨이 어디냐 하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벌써 말에서 악행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말을 그러면 됩니까? 사람이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말을 잘해야 천냥빚도 갚는데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는데 자기가 죽여놓고 시치미를 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지켜줘야죠. 그죠? 그게 형의 도리고 본분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땅이 그 입을 올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리는 제물은 받으셨지만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선을 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 없고 늘 마음에 악을 꾀하고 미워하고 분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의 믿음조차도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믿음은 참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줍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믿음은 선한 행실,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그 믿음을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구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같이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몸의 열매가 뭡니까?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는 뭐냐면 죽을 인생이에요. 사람인 자 아들 자자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표현은 인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 예배를 이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서울 은평평화공원에 가면 한 외국인 동상이 있는데 그 주인공은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입니다. 이 한국 전쟁에 6.25 전쟁에 참전해서 인천 상륙 작전 후에 서울 탈환 작전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참전 당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받던 그는 이미 사관학교 교관으로 복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재입대를 해서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재입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입대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1921년 조선의 선교사로 들어와서 평양 광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윌리엄 해밀턴 쇼, 한국 이름으로 서위렴 선교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1922년 평양에서 태어나 아버지처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휴전 후에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는 한국전쟁 참전을 결심하고 부모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저 내용입니다. 아내와 저는 쭉 내용이 있는데 아내와 저는 앞으로 한국에 가서 선교사로 봉사할 것인데 지금 전쟁 중인 한국을 돕지 않고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선교사로 가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저의 실상은 제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확신 증거는 한국의 선교사가 되는 것인데 이거 저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인데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찾아온 뒤에 제사 찾아가면 저는 그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희생도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쇼 대위가 전사한 후에 무려 6천 명의 사람들이 기부를 해서 대전에 해밀턴 쇼 기념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소명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 제자의 귀한 삶을 믿음의 사람의 삶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귀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의 행함은 생명을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고 우리의 행함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증명될까요? 행함으로 증명되는데 그 행함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분냄을 이기고 악을 이기는 거예요. 동생을 미워하고 분내고 죽였잖아요. 그건 행함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빛은 뭡니까? 우리가 비춰야 할 등경은 뭡니까? 빛이 뭡니까? 등경 위에 둬서 비추는 빛이 뭡니까? 사람 앞에 비추고 세상에 비추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믿음은 비치게 하는 믿음은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주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믿음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 자신을 먼저 드려야 되는 천천의 기름보다 만만의 어떤 수양보다 그 기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런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본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자세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에녹에 이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누구의 믿음입니까? 에녹의 믿음입니다. 우리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의 연수는 365세예요. 오래 살았죠,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아담은 930세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에 비해서는 많이 산 것은 아닙니다만은 365년을 살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의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에녹이 함께 동행했는데 하루는 하나님과 에녹이 함께 소풍을 나갔어요. 저 아름다운 들판으로 꽃이 피어있는 저 아름다운 세계로 소풍을 떠났는데 너무 경치에 이렇게 보고 그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에녹과 함께 동행하면서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 집으로 돌아가려니까 길이 너무 멀어서 돌아가기가 너무 벌써 캄캄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아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다. 할 수 없다. 오늘은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에녹을 그냥 천국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갔어요. 그게 에녹입니다. 에녹의 삶은 우리 모든 성도가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 여러분 유다서 보면 아담의 질투에서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고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시는데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그리고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을 거스려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그 에녹은 그냥 산 게 아니고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360년 그냥 동행하고 그냥 이대로가 조사원이가 아니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복음을 외치고 구원을 선포하고 그리고 심판도 외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에녹이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7대 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거 같이 읽었고 6절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상이 뭡니까? 구원의 상이죠. 어워드 상이에요. 상. 우리 한문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또한 무엇을 주신다? 구원의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벨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더 나은 제사를 삶의 헌신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상을 주셨음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서 권리 정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실상은 구원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사시고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전들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에녹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여러분 이 고백을 함께 우리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